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네, 좋으신가 봐. 그래,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래요. 우리 교회 산악회원들하고 운악산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휴대폰이 좀 더 좋았더라면 더 선명하게 찍었을 텐데 잘 보이세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릴까요? 바위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소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어떻게 그 바위를 마치 땅처럼 여기고 그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운악산에 바위에 또는 벼랑 끝에 자란 소나무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목판에다가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경쟁한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달아놓은 건 좋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은 소나무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놓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소나무조차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가 다리가 있습니까? 씨앗이 어디엔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좋은 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뿌리를 들어서 ом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설명을 하려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쩌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렸지만 소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실제로 소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소나무가 불평할까요? 난 지질이 복도 없어. 어쩌다가 이 바위에 내가 씨앗이 떨어졌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을까? 불평할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햇빛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햇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바위 위에 떨어졌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햇빛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싹을 틔우게 하시고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위 위에 선 소나무에게 햇빛으로 찾아오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코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치유하셨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도무지 쉴 틈이 없을 정도고요.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힘들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도 가자. 아니 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번역한 이 케리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본래 뜻이 전하다, 공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전도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니까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다른 도를 전하는 게, 전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도를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케리소라는 단어를 번역하려면 본래 뜻대로 제대로 번역해서 전하다, 선포하다 또는 설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preach, 설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설교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실 때, 설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곳에서 설교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좋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마다 정해진 장소 이곳에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에서 언제 설교할지 말해주지 않은 채 도봉동, 상계동, 중계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설교하는 게 좋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이 없고 바쁘면 바쁜 대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39절도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실까요? 한 곳에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절의 힌트로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40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후에 하셨던 다음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아요.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시겠죠?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 말은 그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그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마치 자기가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자신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요, 격리된 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마을에서 떨어져서 전염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나 우연히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멀리서부터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이로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차단한 채 홀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지 않는 한 주변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사람들을 뚫고 그가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죄인을, 누구를? 병자를, 누구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설교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앉아있다고 번역한 것도 이 문맥의 의미를 잘 살리진 못한 번역이죠. 사망의 땅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죽음의 땅에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거고요,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앉아있고 싶은, 심지어 주저앉더라도요, 거기 그대로 있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요, 스스로는 그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큰 빛이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고 하신 일이고요. 주님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이 햇빛이 비쳐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저희가 도봉동에 있을 때 한 블록 뒤에 사랑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급 기도 부탁드려요. 암이 온몸에 전이된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면회 사절 중인데 그 어머니도 가족 외엔 못 만나게 하신답니다.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해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사모님이 제 아내보다 한두 살 많았어요. 그때가 제 아내가 40대 중반이었을 때니까요. 안타깝게도 젊은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중에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병도 병이지만 그분의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죽어버린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다 차단하고 가족 외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탁하고 누구에게라도 기도라도 부탁할 법도 한데요, 죽음 앞에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자존심을 못 버려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왜 찾아가시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찾아오시기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부활을 통해 전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셨습니다.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살인자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친히 찾아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래서 바울이 평생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땅을 박차고 일어서서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까지 누구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요, 자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니겠습니까? 돌아다니면 사람을 만날 테고, 사람을 만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외진 곳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조차. 그런데 보니까 웬 사람이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입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직감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나를 찾아오실 리가 있겠는가? 이분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셨겠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외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다마다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짐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저를 치료하시려고, 저를 치료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그것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사람들과 함께 오면 저를 만나실 수 없을까봐, 제가 달아날까봐 일부러 저렇게 홀로 찾아오신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나병 환자가 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원하시면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사랑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 나병이요, 씻은 듯이 말끔하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의 질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나았음을 입증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 율법이 그래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 나았다 하고 증명서를 써줘야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의 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병 때문에 잃어버린 가정을 되찾아주고, 병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주고, 미래를 되찾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영혼만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인생이 놀랍게 새롭게 된다니까요. 잃어버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는 못 가셔도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배하고 있다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지금 음식을 못 드시거든요. 음식을 못 드시니까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못 가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사 앞에 둘이 앉았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시죠 하고 나오는데요. 나와서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그래도 40년 덤으로 인생을 살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사한테서 당신은 치료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아버지께서 80이 넘게 사셨으니까 인생에 더 이상 미련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나오셔서 40년을 덤으로 살아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늦은 나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죽음의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매일 한 차례씩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지금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아니라 식사 자체를 못하고 계시니까 암 환자들이 먹는 뉴케어 그거 한 병씩 그거 드시고 계신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내가 좀 버텨볼란다 그러세요. 그거 왜요 아버지? 그래도 내년 가을에 네 딸 은서가 결혼한다니 그때까지 버텨야지. 아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더 살아서 은서 말고 그 위에 또 은수가 있어요. 둘째 동생 딸 은수가 임신해서 애 낳는 것까지 내가 볼란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직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우리 큰아들, 딸이, 손녀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둘째 아들, 딸이 아직 임신을 못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해서 자식 낳는 것까지 보고 싶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좀 설교처럼 풀어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천국 소망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야, 뭐 죽고 나서 뭐 인생이 끝난 거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래요. 우리 청년부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내려오시다 보셨어요? 현관에 아이들 여기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나간 아이들에게 팝콘 주고 솜사탕 만들어주면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이름 적고 스티커 자기 이름에 붙이게 했어요. 야, 너희들 여기 다 붙이면 떡볶이도 줄 거야. 그래서 붙이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실 텐데,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려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년들이 예수 믿게 전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80년대 중반인데요, 제가 그때 송명희 시인에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을 알게 된 건 최덕신 씨가 이분의 시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면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송명희 씨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찬양을 부르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송명희 씨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하는 바람에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 몸을 가누지를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8살이 되어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해요. 날마다 울면서 그 어린 아이가요,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죽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 안에 이렇게 틀어박혀만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결심할 때가 숱하게 많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가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서 그런 걸까?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데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찾아보고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해야 늘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자기도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좀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17살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엄마, 나는 자꾸 씨가 나와요 그랬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 더 장성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씨를 불러주셨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잡고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 시집을 사서 봤는데요, 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를 보고 노래를만 불렀었는데 정말로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없었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지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위태로운 영혼이고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자기는 다 만족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남들처럼 학교도 갈 수 없고 남들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건강하지 않지만 남이 가진 것 하나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는 충분히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쫄딱 망하셨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제가 공부하면서요, 원망 섞인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학원도 못 가고, 저도 정말 전교 1등도 하고 싶은데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제가 참고서 사볼 돈도 없어가지고 저는 교과서로만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송명희 씨는 나같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같이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정신세계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신세계가 구원받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세계와 그 인생 전체를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녀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얼굴 백발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 얼굴이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을 사진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게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영혼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제 영혼을, 제 마음을, 제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지만, 남처럼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에 앉은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평생에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과 가는 함께 가는 인생길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싶고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뭔가를 내 욕심 채우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게 되어서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더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예수의 제자, 영향 있는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더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암세포들을 주님이 완전히 소멸하시며 우리의 간 육체를 주님이 완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당의 동기 축절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합의 동정증후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와 다리, 무릎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성인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정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남을 하시고 막힌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여호와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찾아오신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건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을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육체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하여 평생에 주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업 가운데 재정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막힌 장애물들은 활짝 뚫릴지어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